아멘. 예. 오늘 제목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바꾸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신앙생활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우리는 무엇인가가 변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는 잘 안 변한다라고. 그 착각을 어디서 바꿔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 보면은요,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만, 저에게 친하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다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가끔 제가 듣는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각자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이해하세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에만 말씀을 더 크게 은혜로 받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꽤 오랜 시간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의 중심적인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 예화가 많은가? 내지는 여러분에게 혼돈을 드리는 그런 몇몇 노이즈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말을 많이 쓰고 맥락도 비슷하게 하고 또 전에 했던 흐름과 예고편이 있고 오늘 본론이 나왔으면 후속편까지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을 봐나 중간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참 신기하게 참 받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말씀만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교회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데 이게 잘 모르는 개념, 틀린 개념이라는 거죠. 아예 개념 자체를 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틀린 개념 가지고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중교회 안에서 쓴다고 하면은요, 믿음은 더 이상 우리의 의식과 경험과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믿음에 끌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이라고. 첫 번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 다른 말로는 인정하심이죠. 하나님 나를 붙잡고 끌어안는 힘이 뭐예요? 너는 내 자녀야 하는 믿음이잖아요. 먼저 믿어주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인정하게 되어질 때요,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기보다는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죄인이었던 내가.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은 믿음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운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비닐하우스와 자연의 이 다른 점은 뭐예요? 자연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있죠. 근데 비닐하우스는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연주의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자연이 아니라 인생이 자연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오면 재앙을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의 영향을 받고 배운 것에 느끼는 것에 가는 곳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거에 다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의미가 말씀을 지키고 뭐 말씀을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대로 되어졌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뽑기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 그 글자 글귀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따라 어디 가고 있어요? 이 구원을 누리며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탑재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틀린 개념. 잘하는 것, 좋은 것, 맞는 것. 이게 성공에 가장 가까우니까. 손해가 안 나니까. 그죠? 잘하는 것, 맞는 것, 옳은 것. 맞는 것이나 옳은 것이나죠. 더 괜찮은 것, 좋은 것. 이런 평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이라는 기준 하나만 딱 두루뭉실하게 가져도 생각할 게 엄청 많아집니다. 뭐에 대비해서 좋은지. 그죠? 내가 경험한 만큼이 어디까지인지. 그죠?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왜냐? 가진 게 없으면 그래야 돼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딱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여기까지는 안 좋은 거고 여기까지 더 좋은 거. 그죠? 만약에 물건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뭘 모르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함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 우리 인생과 함께 가고 계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이유가 여러분 말씀 듣는 귀를 바꿉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이유도 바꿔요. 나는 왜 복음 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 복음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 맞아요? 아마 여기에 계실걸요. 좋고 옳고 맞고 나는 되고 안 되고 저 사람도 그렇고 분명히 근본적인 원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라는 건 시작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믿는다라는 건 원인은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이유도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능력 있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받았다고 해서 바뀌어 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음부의 권세 이기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거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응답의 범위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됐어요. 우린 이걸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그죠? 바로의 반만큼이라도 병력을 주시든지 그러면 한번 쳐들어가 볼게요.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젊을 때 불러주시지 이런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너가 바뀐 건 하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가 바뀐 거야. 네 의지로 가고 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바뀐 게 뭐죠?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하는데 5분 대기조는 뭐냐? 진짜 말 그대로 5분 대기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도요. 군복을 다 입고 잘 때도 군복을 다 입은 상태로 그냥 전투화만 발 앞에 두고 딱 완전군장을 앞에 두고 쌓아놓고 자요. 임무가 그겁니다. 화장실에 있든 의무대에 가 있든 벨이 울리고 출동 이러면요. 후다닥 튀어나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있든 다리를 절어 의무대에 갔든 뭐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호출 상황. 부르면 뛰어나가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근데 어디에 있으래요? 약속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찬송 불러보셨으면 알지만 눈에 증거는 안 보이는데 약속 위에 서 있고 근데 걸어간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만으로는 체험해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할 감정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가 회복되었다는 거 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나에게 회복되어진 건 진짜 회복되어진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부를 소, 목숨명. 이게 회복되어진 거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이걸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서 있는 거냐?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 복은 뭘까요? 또 틀린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가 좋은 것을 왕창 갖고 많이 갖고 더 갖고 나만 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을 뭐라 했죠? 위치라고. 내가 서 있는 위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자리에 있고 나는 그를 따라가면 뭐라고요? 그 위치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유목민이에요. 그거 아세요? 족장시대 내족장 아들까지도 다 유목민이에요. 땅 하나 산 게 없어요. 막벨라굴밖에. 왜 돈이 많은 가병만 318명은 꾸릴 수 있는 돈도 많은 사람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런 걸 안 주셨을까요?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의미가 달랐던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게 수많은 씨, 구원의 씨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영혼입니다. 죽은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가서 지금 가면 있다니까요. 저기 모세 아저씨가 있어요. 에스더 아줌마가 저기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이 복을 무엇이라고 보여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과 맞는 생각 둘 다 좋다 맞다가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냥 구분하는 거죠. 잘 맞다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듣다가 저도 들어요. 듣다가 놀란 게 이 앞에 계신 그 권사님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맞출 필요 없어요. 맞추라고 하신 질문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저야 제가 출연하니까 봤다지만 모니터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 맞아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건데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루에. 근데 우리의 욕심은요. 그때 맞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그때마다 잘하고 싶죠. 근데 이 틀린 생각, 맞는 생각에 멈춰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복의 위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보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자리에 있대요.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게 자리잖아요, 위치. 아멘.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뭘까요? 네가 배부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 보는 것보다는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네 상태를 제대로 보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하게 여기는데 뭐예요? 하나님 마음 네가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다.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개념을 바꾸시는 자리가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속에 있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나를 바꾸신 게 보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보여요. 여러분 답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보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가서요 더 맞는 답에 휘달려요. 틀려도 되는데
더 맞는 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성전 청소를 왜 하셨느냐? 이방인의 뜰이 사라졌잖아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일이 벌어졌냐? 세, 환전, 이런 거 있죠. 검사를 해요. 이게 물건이 상한 게 아닌가, 뭐 있죠. 흠없는 송아지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정밀하게 검수를 합니다. 통과. 근데 그것 때문에 놓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가져와야 되는 기준과 조건을 만드는 바람에 흠없는 걸 성전 안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굉장한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하는 일과 이걸 굳이 따지는 사람, 검수하는 사람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과 뜰을 다 몰아내버렸죠.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옳은 것과 맞는 것에 집착하면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나중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허시시를 웃고 살았었던 증거가 뭐냐? 나중 되면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저도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때가 돼서 그런데, 맞는 거 옳은 것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있죠. 이 영혼 속에, 습관 속에 남아있던 체질들이요, 듣기보다는 더 맞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보고 노인의 욕심이라고 해서 노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전문성이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보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채워야 될 게 보이겠죠. 전혀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소명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무엇으로라는 뜻을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라는 뜻이에요. 기복과 축복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원해서 달라고 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보고 뭐라 그러냐? 축복. 관계에 의해서 받는 복. 의라고 하죠. 어떤 것이냐?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바뀐 증거예요. 성령 내주라는 말 자체가 뭐냐? 운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어떤 상태냐? 상대적인 상태가 아닌 절대적인 상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태예요,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가셨기 때문에. 자연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이제 알았어요. 시작은 죄였으나 끝은 은혜로 받은 구원.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멘.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와 함께,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상태, 호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됐고 영광으로 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항상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던 그 은혜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런데 이 가운데 자기가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 때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 믿어질 때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아유, 현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 사라지는 그게 있잖아요. 현물이 더 좋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변화. 내 안에서 먼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틀린 개념이 아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의 뜻은 뭐냐? 약속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지? 이것 하면 성령 인도 받고 이것 못하면 성령 인도 못 받고 맨날 불신앙만 하니까 성령 인도 못 받고 그죠? 오늘은 믿음으로 조금 해봤는데 성령 인도 받았네. 아싸리 잘 됐다. 이랬을 때가 성령 인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를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시느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정확한 말로는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에 대한 이 공급과 응답에 대해서 형편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인인 너를 자녀 삼으신 너의 아버지다. 원래 상태가 아닌, 원래 상태죠.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켜 놓으신 분.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며 뭐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의인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대로면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그 믿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거 있죠. 그 믿음.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도 맨날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또 설득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상처 조금만 받아보세요. 싹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 홍해, 요단 다 건너가죠. 일곱 족속 31왕을 다 넘어가는데요. 이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계속되는 불신앙.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요 그렇게 무신앙하는 그들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못 바꿔요. 향황을 애굽으로 못 데려간다니까. 그죠? 빠져 죽자 하면은 막 빠져 죽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미리 사랑해서 데려가셨지. 그죠? 그리고 돌아가자가는 놈 없이 후대들만 들어가게 하셨죠. 징계가 아닙니다. 메시지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내가 곧 그 길이다 이게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길이야. 예수가 길이래요. 가변적이라고 그랬죠. 변하는 거 천사도 그렇다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불꽃 같고 바람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하신 존재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뭘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더 맞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먼저 주셨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가 무언지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앤서잖아요. 응답이 뭐예요?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자 메시지 응답 어떻게 해요? 뭐해? 답장하잖아.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쵸? 꼭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기도응답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뭐냐? 우리를 속인 사단, 여기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권세는 그냥 단순히 잠깐만 쓰고 버리는 힘이 아니라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얻은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죠? 자녀인 동안 계속 얻는 권세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나 실수가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는요, 뭘 요구하느냐? 권세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 자격증. 돌팔이가 시술을 아주 잘할 수 있다니까요. 막 개복도 하고, 막 다시 붙이고, 막 이도 뽑아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의료사고가 생기면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맨날 실수하는 사람도요, 잘 못하는 사람, 진료 못하는 의사는요, 자격증이 있으면요, 의료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잘하던 사람이요, 한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팔이. 넌 딱 돌팔이였어. 시작이 돌팔이었어. 자격증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게 권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는 뭐냐? 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증명되어져야 될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녀의 권세로 사셔야 돼요. 뭐 이번에 그 대통령 딸, 전 대통령 딸이죠, 문다혜 씨, 그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뉴스가 났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예수님의 희생 같은 문다혜 씨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몇 분 동안 꽉꽉 웃었어요. 예수님의 희생. 웃기지 않아요? 그게 뭔 내용일까 궁금해서 이제 클릭해서 봤죠. 일단 문다혜 씨는 만취운전인데, 뭐 이게 뭐라고, 만약에 청소부의 딸이었으면 이렇게 글이라도 올리겠냐 이러는데, 그러네? 그러네만 했어요. 그러네. 근데 그건 있잖아.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시절만큼은 자기도 대통령의 딸로는 살아봤잖아.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 외제차도 아니고 소형차 캐스퍼를 타다가 사고 났는데 대단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뭐 1,000만 원대 이런 아주 경차, 소형차 이런 거 타고 다니거든요. 맞아. 근데 경차를 탔든 자전거를 탔든 오토바이를 탔든 술 먹고 운전하면은 음주잖아요. 그거는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통령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내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희생,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 슬픔을 이겨보려 술을 드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하필이면 우연히 경찰이 저기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우연이 아닌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문모모 씨의 이거다. 그것까지는 그냥 또 기사가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밑에다가 누가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건
문다혜 씨를 더 욕먹게 하려고 쓴 지능적 안티다. 그 말 듣는데 빵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맞아, 지능적 안티. 일부러 막 띄워놓고 더 욕먹으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 진짜 막 어디 막 빤스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은 모자를 딱 썼는데 내가 너무 이뻐요 막 계속 이렇게 띄워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바깥에 나가서 웃음거리 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능적 안티. 사람을 착각에 빠뜨리고 뭐 뉴스 자체가 그런 제목이 되면 이슈가 되겠죠. 예수님의 희생처럼. 근데 이슈는 됐으나 막상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더 욕먹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그리고 힘, 권능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 천군을 동원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천사, 천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가 조금 그나마 봤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고. 뭐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천군이고 천사라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보증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증거, 따라가는 증거 말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너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이 대단한 일이 맞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적과 싸운 것도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 형편에,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함께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결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리 이렇게 제가 신자의 7가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다 뭐예요? 함께의 결과.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마음.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두렵지만 그게 편하다고 착각을 해요. 양들의 특징 드셨죠? 양들 돌려놓고 돌려깎기 하려고 그러면은요, 털 넘어지는 순간 이미 자기 몸이 다리가 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절을 한답니다. 한번. 양들이 그렇게 멍청해요. 심장마비를 거의 느낀대요. 그리고 꼼짝을 못해. 근데 털이 깎이는 그 순간에 눈망울이 촉촉해지면서 울기 시작한대요. 양들은 거의. 그리고 나서는 세워놓으면 바로 막 바삭바삭 또 뛰어가는 거 보였죠. 양들이 그래요. 누르면 눌리는 대로 압사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 지네들끼리 붙어서 압사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양모리개라고 그래요. 보더콜리 있죠. 흩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끼워넣어갖고 박치기를 하게 만들고. 근데 양들이 뭐냐? 지네들끼리 추워서 뭉치는데, 뭉치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는데도 죽는데요. 두려워, 숨을 못 쉰다, 이제 간다, 꽉 이렇게 죽는데요. 양들이 그런 아주 앞에도 눈도 잘 안 좋아하고 눈앞에 있는 양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다 떨어지는 양들을 봐. 양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유리한 거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와 같죠. 안 바뀌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고 불신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안 믿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있구나.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완악하고 완고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느냐?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함처럼 너희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 거역했던 것, 거역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는 안 변할래요. 난 내 맘대로 할래요. 이게 뭐예요? 완악함과 완고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사울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강팍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땅, 자갈밭, 뭐 길가밭, 뭐 가시밭 이런 거 있죠. 마음이 다 무감각해져 있고 생각은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은 계속 분주해요. 근데 뭐예요? 분주한데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로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말하느냐? 다 이루셨대요. 속량. 그것이 뭐냐? 다른 말로는 십자가. 내가 뭐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 했어. 근데 뭐예요? 오늘 믿고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내 눈 밝았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래요? 광명 본다고요. 이제 본다 이거예요. 광명이라는 뜻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소리잖아요. 광명을 얻었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자랑하냐?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나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set me free. 난 자유하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안식. 성도들의 진짜 축복은 뭐냐? 예배하고 이 사실을 믿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의미가 예배가 목적하는 시간이 여기에요. 안식.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 첫 번째 안식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안식. 끝내놓고 쉬는 것 안식. 근데 다른 말로는 사바스. 지금으로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사바스의 어원이 뭐냐? 각자의 역할이 성실히 수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사바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번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있죠? 강단 말씀에 나왔던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님은요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의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시고 끝내시는 분. 우리도 뭐죠?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 말씀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예요? 여호와께 시작되어지고 끝은 뭐예요? 예배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 쉬고 완성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여정이죠.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는 이 인생의 여정. 그 안에 있는 우리 흐름 있어요. 답이 있어야만 보이는 흐름. 여기서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어지는 거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우리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본질상 진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는 이젠 답을 얻고 뭐예요? 여자리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얻은 답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 다른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권능받아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세상의 일은 뭐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다니까요.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인정받고 목표량을 채우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권능받아 하는 일이에요. 증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버릴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바울이 마지막 구절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그냥 너가 네 상태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I will make up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다른 것은 제발 부탁하는데 잘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진짜 바뀔 것이 바뀝니다. 다른 것까지 다 잘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만능이 되는데 만능인 사람이 없어요. 그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못하러 다 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잘하는 건 예배만 잘하면 돼요. 위험한 말이겠죠.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상처에 강한 우리 이양자 권사님, 다음으로 강한 우리 전도사님을 예를 들자면, 전도사님이 음식을 너무 잘하잖아요. 사진 보셨어요? 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침을 삼킵니다. 와, 잘 만드시네. 먹어도 봤잖아요. 맛있겠다. 그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전도사님 편이라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지능적 안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잘한다고 칭찬을 막 너무 하니까 전도사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더 잘하고 싶겠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 얻어먹는 것들이 있대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얻어가는 사람 있대잖아요. 빈통만 들고 와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 제가 뺏어 먹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게 물론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가져요. 이거라도 해야 틀리지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맞고 싶은 거야. 근데 말하다가도 들어보면은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몰라. 알아서 해. 난 신경 안 써.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인 거 아세요? 누가 막 여기 옆에 소름도 지나간다 그러는데 오빠! 막 뛰어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 신경 안 써. 오, 가발이야. 딱 내려오면 뭐예요? 다른 것을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까지 잘해서 다 내 시간이 빼앗기고 있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내가 칭찬받고 또 오르려 하고 있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잘해야 될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문제가 올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갱신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 변화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준교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서갈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무시당하는 상처를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아고 자신 없는 거 있죠? 그런 거 가갖고 칭찬받는 걸로 잠깐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제자. 다른 생각해요. 음식, 도사님 가서 맛있다 그러면 소금 한번 팍 뿌려버리세요. 난 못해! 이러면서. 삭힌 홍어 냄새 나게 하고, 막. 그럼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그래요. 네. 여러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변화예요. 어제의 나를 버릴 수 있는 거. 이전의 나를 버릴 수 있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왜 이걸 변화라고 하느냐? 이전에는 나는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상태도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또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기에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과 일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우리 영원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